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정결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분을 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심령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뿐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배 이 공간과 이 시간과 함께 모인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기대감을 주시도록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도록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지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많은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어디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긴장들을 하나님 풀어놓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완고함들이 깨어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주의 성령의 도우신 권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호와여 천군과 천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허물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이 머무는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하는 듯 보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무너지는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허물을 벗겨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반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우리 전체 9절인데요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3쪽이 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차근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함께 읽을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고레스 칙령으로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시 유대와 예루살렘 70년과 폐허가 되었던 이 땅들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들을 이 귀한 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어떻게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대별로 각 시대의 왕별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이것 또한 쉽지 않았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드디어 봉헌식이 올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이제 페르시아가 됐죠. 바사 왕국이 되어서 포로들이 다 풀려나서 그 중에 일부는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폐허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이제 페르시아가 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587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성경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605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중동의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당시에 패권 제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패권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으로 옮겨오는 일이 605년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오게 되고요. 또한 멸망하기 10년 전인 597년 그때에는 이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을 더 버틴 이후에야 결국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폐허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멸망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도 자신의 운명을 다하고 이제 바사 혹은 메데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에게 다시 그 정권이 뒤엎이게 되고요. 그때 일어났던 이 고레스 이 왕이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 바벨론에 포로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1차 귀환, 누가 리더입니까? 세스바살과 제사장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명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2차 귀환은 한 80년쯤 지나서 사제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거의 한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스바살과 예수아는 무엇을 재건합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요. 에스라는요, 무너졌던 말씀,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주의 설교를 듣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는 성전이 있지만 이제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주째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차 귀환자들,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돼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가 한 20년 이상이 걸려요. 그 이야기를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4장에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년 기원 전이죠. 20년에 이제 성전이 다시 착공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와 함께 에스라 7장에서 12장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에스라서는 긴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의 고리로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성경의 한 권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귀환의 내용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성전 재건이 방해되었을 때 학계 520년에 등장해서 예언을 선포하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이 당시 예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바로 458년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485년, 그 다음에 465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역사가 또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한 20년간의 통치 기간이 언제요? 485년부터 465년 시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역사할까요? 이때 에스더가 어디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역사는 재건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방해받고 다시 재건하고 율법을 세우는 그 기간들 속에 살짝 비어있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단절되어 있는 그 역사의 한 틈바구니 속에 지금 이 에스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요?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수상궁에서 남아있던 유대인들, 아직 귀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 1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어찌 보면 가장 왕성한 왕국과 제국을 세워가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장소는요, 페르시아 수상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배경 속에 오늘 에스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로민들이 귀환하고 나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대적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라고 생각할 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부를 과시하는 나라, 부를 과시하는 세상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방의 사람들, 귀관과 장수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의 연회와 잔치를 여는, 자신의 부함을 아주 완연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줄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 은으로 만든 거일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 아주 부의 최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어찌 보면 부를 과시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후 마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페르시아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외모를 중시하고 자랑하는 세상. 화가 나십니까 혹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대관들과 지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는 부를 과시하는,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또한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압하는, 내 말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않아? 어떻게 처치하지? 나는 왕이고 힘이 있으니 너의 왕후의 직을 폐하리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통용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수상궁의 상황이었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습도 어찌 보면 부를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면서 혹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과 부와 외모를 중시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2장에는 소개되어 있는데요. 5,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 6, 7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시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러한 부와 외모와 힘의 세상 그 가운데 살아갔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유다인으로서 족보 있는 그러한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포로민이다. 사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성경학자들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있었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붙여진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 6절에서 계속 이를 소개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유다 땅으로부터 혹은 그의 자손으로부터 끌려와서 잡혀있는 포로민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부와 외모와 힘의 원리로 사는 세상에서 모르드게는 한낱 포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것이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곳에서는 에스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르드게와 사촌 관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양쪽 부모가 다 없는 완벽한 고아, 더욱이 포로민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내용을 건너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는 뭘까요? 포로민의 딸이요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됐다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또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다인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이 하만의 요청으로 유다인들이 전멸하게 되는 그런 처리할 수 없는 조서가 내려지는 사건이 2장과 3장에서 각각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봐야겠네요. 성경을 잘 실감 못하시니까 우리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왕후 와스디가 일장의 상황 속에서 폐위되고 이제는 4년을 기다려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포로민의 딸이요 고아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힘과 권력과 외모 중심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어찌 보면 이 에스더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또다시 전거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읽어가면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이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 생각드는 것이죠. 부와 외모와 능력 중심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처럼 가진 능력, 학벌, 외모, 집안, 이 모든 것들이 넉넉치 않은 아주 미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나그네여 포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정붙일 곳 없이 어찌 보면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아갔던 페르시아 이 포로민의 삶이었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장, 오늘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4장에 보면 이러한 위기, 어찌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4장은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요, 그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것들 지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위험을 그대로 맞이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 4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이 일을 듣자마자 무슨 일을 벌칩니까?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 가는 그러한 동사들을 통해서 이 슬픔과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도에 있던, 각 지방에 있던 유다인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요,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귀환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약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소망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소식을 듣고 위험을 감지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슬픔의 표현들은요, 누군가가 죽었거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슬픔의 표현들을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에스더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지금 에스더 왕후도요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마도 에스더는 이 조서가 왕궁으로부터 나갔긴 했지만 그 내용이 본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사촌이었던, 자신의 양육자였던 모르드게가 슬퍼하고 근심하는데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심하고 슬펐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민족, 조국,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문제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위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마음을 찢는데, 에스더는 그 일에서 자신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분명 우리 자녀들의 무슨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 나의 배우자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의 배우자는 나는 알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 삶의 위기, 상황의 위기들을 누군가는 깨닫는데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격한 차이가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 그리고 에스더에게서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큰 차이와 간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에스더는요,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라고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도록 그것들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멀으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이 사실을, 이 정보를 지금 에스더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주냐면, 그 하만이 이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서 일들을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내서 이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지금 왕으로 있으니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소개받게 되고 나의 도움을 요구할 때, 어떤 문제 속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 위협이죠. 근데 그 위협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에게는 큰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응하는 것, 결국 그 명령의 문제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되었는데 자신도 지금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인데, 이미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으니 내가 만약에 임의로 나갔다가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지금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그러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11절에 그것을 다시 전령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13,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 리셋 운동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리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상황을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영적인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한국교회에 몰려올 것 같은 그러한 징조들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 한 사람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조국교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조국교회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징조로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죠. 아마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이 굉장한 위기다, 이것이 개인의 신앙으로 서야 할 때지만 공동체가 이러한 위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하는 리셋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뭐가 문제지? 우린 좋아지고 있잖아. 혹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아침에 분주한 9시마다 기도해야 하지? 저녁에 피곤한 9시마다 다시 내가 왜 무릎 꿇어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면 오늘의 방식처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한 것이지?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것을 알아갈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조금씩 나누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리셋이라고 하는 H스쿨의 목적이 이러한 위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지를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에스더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에스더의 결단이 에스더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여서 그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들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을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네, 14절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At this time 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인정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 이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때에 내가 지금 무엇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더가 이때에 대해서 반응하여서 결단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할 내 사명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죽지 않아야 될 것들을 죽을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건강 주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너에게 이러한 상황과 여건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각각의 자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이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분별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 차원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나 개인을 위해서 어떠한 때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이때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요, 이때가 어떠한 때